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53절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이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끝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은 그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향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필리핀과 한국인데 제가 청소년 때 보냈던 장소와 또 대학 시절 때 보냈던 장소와 다 다르다 보니까 항상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의 아련한 향수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에게 고향을 딱 하나만 집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향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가게 되면 우선 공기부터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있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다를 때쯤 되면 공기부터 상쾌해지면서 필리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마법과 같은 신비한 곳이 바로 저의 고향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우울함과 또한 스트레스 혹은 그 홈식, 향수병이죠. 그거조차 한 번에 완치시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서 호수의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살 때까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도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나 그곳에서는 환영보다는 배척을 받게 되셨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사렛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 또한 7장 41절 52절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버나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봤던 팻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Town of Jesus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다라고 그것의 팻말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많이 유명해져 있음을 저희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까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다시 방문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따지면 성공시대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선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장원급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이 환영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 시작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환대가 아니라 극심한 거절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과 금주 금요일에 나누는 말씀에서 거절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거절의 대상으로 언급된 세례 요한은 결국 거절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분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찾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오늘 고향을 찾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크셨고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돌을 맞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공생애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가 된 우리 역시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생의 그 제자라는 말을 저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신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쭉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회당을 찾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수고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향한 주님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실제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열심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종류를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에 고향의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찾으시고 그 읽을 차례가 돼서 말씀을 찾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곧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보았고 아마도 행하신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알아차렸다면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유대인들은, 그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인간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실체인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명의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신뢰하지도 그리고 듣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 때에 흑심한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런 흑심한 가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공개받았던 사실을 들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의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배척한 것과 같이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은 것처럼 5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또한 그러한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즉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즉 무엇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다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게 되었고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것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견해와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분쟁으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능력, 자기에게 행해진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그는 눈이 멀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은 보았지만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어떤 신분의 문제가 혹은 어떠한 영적인 소경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믿음을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보고도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눈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그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그것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시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나와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돌파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경험되어지며 대를 잇는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회복해 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임마누엘 교회와 교우들과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